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맨 처음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면 더 나아가서 공회, 나름대로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모여있는 공회에서 한 번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의 어떤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예뻐 보이지 않았겠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바울을 처형하고자 하는 게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 공회가 의롭게 진행되지 않자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죠. 천부장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를 온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로마에 소속되어져 있는 법정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재판장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세운 변호인도 그렇고 온전한 정의로 불리어지기에는 합당치 않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재판장으로 불림받은 우리 벨릭스, 돈의 이 물질적인 것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컸고요. 이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않은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드디어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25장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나와요. 베스도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가 오랜 시간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재판장, 이 권위를 가지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형태가 공의롭습니까? 어때요? 불의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참 모르겠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만났을 때 무슨 마음이었다? 이 사람이 혹여나 나에게 돈을 좀 주려나?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의 체유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벨릭스는 파멸되어지고 로마로부터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이 파멸되어지자 새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베스도. 그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새롭게 바울을 통한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받고 있는 바울.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저 바울을 처형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바울의 형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좋은 시선인가요? 호의로운가요? 긍정적인가요?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전환 수술을 한 우리 군인, 본인은 이게 군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결국 심신이 약하다라는 어떤 이 명분으로 결국 불명예스러운 퇴역을 하게 되어지는 상태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차별금지법이랑 연결이 되어져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 그 종교단체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어디를 의미할까요? 교회. 자유롭게 또 여러 형태의 이 마음이 쏠려서 교회가 언급되어지는 형태가 또 지난주에 일이 있었어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모습일까?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여 살아가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되 세상에 이 등 떠밀며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다?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표현인가요,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 여러분 어때요? 어울리는 표현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힌트. 제 생각은 제가 오늘 성경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요. 이렇든 저렇든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크게 놀라는 부분이 2번 있어요. 예수님이 크게 놀랐더라. 그 히브리 표현이 이래요. 히브리 표현으로는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에다우 마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다우 마센. 이게 크게 놀라워서 낙심되어진다. 크게 놀라서 감동스럽다. 이 2가지 표현을 다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마음을 2번 표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공교롭게도 한 번은 긍정적으로, 한 번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본인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을 찾으셨는데 고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해요? 핍박해요. 고향을 떠나라고 해요. 그를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 굉장히 놀랐다. 그때 쓰는 단어.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굉장히 놀람, 이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강조되어져서 쓰는 표현.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 여기시고 그러면서 표현되어지는 말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수님이 백부장이 이제 하인을 고치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가보자.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고 가보자 해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도 부림을 받는 사람이고 나 역시도 부리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놀라 여기시고 너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놀라실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낙심하며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놀라고 계실까?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학업의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만난 아이는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교회를 끊었다고 표현을 해요. 교회를 끊었대, 그 아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공부해야 되느냐고. 자신의 미래는 공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는 좋은 대학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끊는 형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너무 밀려와.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이게 참된 건지 이게 거짓인지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이 흐름의 형태는 무엇인지 너무 많은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요.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주에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게으르게 한 주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놀라실까? 저는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벨릭스는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를 무너뜨리면서 이 악한 사람, 파멸돼도 마땅한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의 베스도는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이 파멸되어진 그 자리에 새롭게 부임해서 베스도가 왔어요. 며칠이 지납니까? 3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되어져서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쵸? 며칠이 지났다고 그래요? 3일 정도가 지났대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2박 3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당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당일.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 다음날은 어때요? 그 다음날. 그냥 그래도 피곤하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일은 하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지쳐 있어요. 2박 3일의 여행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 하루 온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등 떠밀려서 뭔가는 하겠지만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 아마 그 다음날 가면 2박 3일의 여정이 좀 풀리려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만에 제주도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베스도가 이곳에 부임되어져서 긴 여행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 여정을 푸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런데 어떻게 펼쳐집니까? 3일이 지나서 바로 어쩌면 짐도 다 풀기도 전에, 이삿짐을 풀고 정리하기도 전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도 전에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간대요. 예루살렘. 나름대로는 가이사랴 지역을 이제 총괄하는 이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지역을 찾아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다시 가이사로 돌아와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짜여진 스케줄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베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셔요? 베스도가. 벨릭스랑은 달라요. 그렇죠? 벨릭스랑은 달라요. 오히려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살아가는 형태. 이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유력한 자들이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바울에 대한 요청이에요. 변함도 없어.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처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2절에 바울을 고소하였다. 3절에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절과 3절의 표현들이에요. 고소하였다, 청하였다.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팔레칼툴이라는 단어예요. 팔레칼툴. 팔라라는 곁에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 칼레투, 칼로투, 이 외치다, 청하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래요. 이 베스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주십시오. 바울을 처형해야 됩니다. 처형하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벌어주십시오.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계속 듣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오자마자 그 다음 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은 90km 정도의 거리예요. 걸어서 오고 가고 해야 돼요. 물론 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뭐 가마를 타거나 뭐 스스로 걷지는 않았겠죠. 충분히 이 대우를 받으면서 이 90km의 이 여정을 떠나 오고 가고 했겠지만 이 여정이 또 풀리기도 전에 그 다음날 당장에 바울을 불러들여요. 바울을 불러들여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베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베스도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름대로 이 정직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셔요? 나름대로의 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곳에 부임받았다면 누려지는 게 크잖아요. 내가 누릴 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진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형태예요.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혹은 10일 2주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이 방문을 마치고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요즘 세상에 이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제가 집에서 좀 일찍 일어나서 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요. 여지없이 4시 반, 5시에 저희 집 앞까지 엘리베이터가 띵 와서 내려가요. 누가 내려가는 걸까요? 몰라요, 누가 내려가는지. 근데 알 수는 있어요. 예측은 돼요. 우리 집 앞집에 여자분이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4시 반, 5시에 내려가시죠. 교회를 안 다니시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움직이는 시간은 4시 반, 5시예요.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삼성에 이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서요. 수많은 스펙을 쌓아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언어를 취득하고 여러 형태의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그래도 우리가 대학하면 낭만, 대학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로도 그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막걸리 그냥 어울려서 한 잔 마시는 그래도 놀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해요. 또 하나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1학년에서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이 취업을 준비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래도 눈에 띄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을 쪼개놓고 살아가요. 저는 삼성에 들어가면 이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이 박사 학위를 받아서 나름대로는 이 직감을 가지고 삼성에 취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아침 6시 반에 가서 아침을 먹어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침도 줘. 그리고 저녁도 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계셔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야근 수당 따로 없어요. 거기는 연봉으로 책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그게 수당으로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 일상을 제가 보니까 성경을 언제 읽으세요? 제가 물어볼 정도로 시간에 틈이 없어요. 시간에 틈이 없게 살아가요. 아침 6시 반에 이 수원으로 출근을 하려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근하려면 더 빨리 일어나요. 더 일찍 일어나서 이 버스를 타야 되고 끝나고 오려고 하면은 9시 10시가 넘어서 이제 기력이 아빠거든요. 그 아내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빨래할 틈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겨우 들어와서 이제 세탁기 돌리는 정도가 하루라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교회 나와서 부모님을 만나 뵈야 하는 것.
이게 그분의 일상이에요, 일상. 제가 그걸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가.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그냥 누워서 침 뱉기니까.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의 형태가 보게 되어져. 성실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조금만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후배님들을 보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나도 그랬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이러면서 왜 신학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여러 형태의 이 좀 생각보다는 덜 행동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성실이란 단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지는지, 세상의 기준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세상을 분별할 겁니까? 세상의 기준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베스도를 주목해 보세요. 성실하기만 합니까? 성품도 좋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다 들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이 요청, 어쩌면 좀 무리한 요청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팔레가툰 단어. 이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겨운데, 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 바울을 좀 처형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을 보내주십시오. 이곳에서 반드시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들은 이야기. 근데 그거 다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 나도 가이사랴로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당장 올 수 없으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만약 당신들의 말대로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재판을 벌이고 처형을 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스도. 가자마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의 이야기.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벨릭스와 같이 동일하게 그들의 시선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떠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겠느냐? 바울에게 떠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거기서 심판받지 않겠다. 가이사를 통해서 나는 그에게 심판을 받겠노라.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에게 온전한 심판, 오늘날로 따지면 대법원에 가서 공식적인 심판을,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는 요청을 해요. 요청.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못 들은 척합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베스도의 이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 죄인이라고 불려지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해요. 배석자들과 상의하여서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실합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서 들을 생각, 들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세상을 분별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진리를 증거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사회 혼란스러워요. 우리 모르면요, 어느 순간에 확 지나가 버려요. 지금 제가 얘기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성전환 수술에서 이 죽음까지 가게 되어진, 거기에 또 차별금지법, 여기에 왜 기독교 이름이 언급되어지나, 여러 가지 형태에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복무의 책임, 국방부의 책임에서부터 트랜스젠더, 거기에 차별금지법, 이게 다 각가지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교회가 이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린 것냥 이야기하는 형태. 굉장히 관심 있게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이 생각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형태의.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래요. 말하기 전에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정말 변호사 일을 하셔요. 변호사 일을 하셔요. 제가 1년에 2번에 걸쳐서 늘 뵀던 분이에요. 늘. 그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교회 문화, 성경의 어떤 이 궁금증, 성경에 대한 가치를 좀 나누고자 계속 이 기회를, 만남의 기회를 가지시는 분이고, 저는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큰지 이 이야기를 엄청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냥 얘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이분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요. 이 상대방에 대한 들으려고 하는 이 어떠한 이 성품,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교회는 뭔가 진리에 대한 싸움, 진리에 대한 이 승리, 거짓을 이 정죄해야 되는 어떤 이 마음의 칼날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듣기 전에 이 날카로움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제가 함께 나누었던 모임들에서는 많은 부분 그런 것을 느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것도 못 미치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기에 단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호함. 베스도가 이제 그의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오늘 본문의 베스도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 형태를 찾아도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그리빠가 왕이 또 이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 1세가 있었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 로마로부터 이미 이 유다 땅이 정복이 당하잖아요. 이 땅을 초대부터 다스려 왔던 헤롯 토속 왕족을 이야기해요. 왕족.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초대 왕족. 거기에 이 2세 아그리빠 왕. 헤롯의 2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롯의 2세.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베스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로마에 파견받은 총독이니까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그리빠가 와요. 아그리빠 왕이 와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나름대로는 유대 사람이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왕족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유대의 어떤 이 종교니까. 그러니까 이 곳의 어떤 형태의 전통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봐요. 바울의 이러한 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떡하냐? 그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경청을 하죠. 더 나아가 이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에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고발한 내용,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합니다. 나름대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야기를 들으려는 경청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니다라는 이 단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베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부끄러워요. 많은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베스도처럼 성실하게, 베스도처럼 경청하며, 베스도처럼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냥 불려와서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멈춰있는 바울의 형태를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바울의 형태를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스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이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시죠? 이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의 상태가 느껴지시나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2년이라는 시간 속에 벨릭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류되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재판도 받지 못해요. 마음껏 활동도 못해요. 제한되어져 있는 바울의 상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이나 시간이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예배드리지 못해서 속상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지 못해서 마치 뭔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억눌려 있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의 상태는 어떻게 했냐고요. 2년 동안. 근데 베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19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되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 세상이 마치 뭔가 죄인처럼 취급하여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그게 뭐냐고요. 베스도랑은 전혀 달라요. 베스도랑은 전혀 달라요.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성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이 규칙적인 삶, 그들의 이 성실함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딱딱 정해가지고 무조건 그 기도 시간에 모든 일, 회사든 공항이든 어디 공원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카펫 깔고 기도하는 그들의 성실, 그들의 열심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안도감 있게 누리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언정,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베스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바울.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바울은 죄가 없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가 주장하는 것은 딱 하나다. 뭡니까? 성전을 훼손한 게 아니라, 종교를 훼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뿐이다. 그의 고백이, 그의 이 증거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아그리빠 왕이 나도 듣고 싶다요. 야, 그 얘기 나도 좀 들어야겠다.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율법을 알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나지만 나도 제대로 못 들어봤다. 그 바울을 불러다가 내가 듣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장으로 이어져요. 바울의 영향력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바울의 생명력이 느껴지시나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바울이 그 입이 닫혀져 있지가 않아요. 바울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은 저를 처형해야 된다고, 세상의 시선은 그가 죄인이라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바울의 이 목소리는 멈춰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요청, 사람이 찾아와서 요청을 해요. 벨릭스가 바울을 찾았어요. 물론 거기에 돈을 좀 얻을까 그 마음도 있지만 뭔가 들을 게 있으니까 바울을 계속 청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을 청해요. 아무리 들어봐도 찾은 죄가 없다. 내가 찾은 것은 딱 하나.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주장하더라.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 영향력이 아그리빠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만 다 들으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만 채워지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에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가야 되는, 이 대학을 보내야 되는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저앉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냐고요. 무엇이?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무엇이 그 힘을 줍니까?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만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어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 프로가 나와서 이 전지적인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냥 보여진 상황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과 태도, 그 보여지지 않는 내면까지 다루고 있는 작가적 시점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신이 인간을 볼 때 이 모든 상황과 그 내면의 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이야기 펼쳐나가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점.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프로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합니다라고 해서 전지적 관점, 이 작가 시점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여지는 상황, 이 여러 가지 형태, 움직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 봐야 돼요. 거기에 더 나아가선 그 상황에 대해 숨겨져 있는 내용들까지도 우리는 살펴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바울이 어두운 가운데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세상을 보아질 때 그가 취했던 행동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원동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라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숨기고 싶은 작은 마음으로 밖에는 안 비춰질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다 할지라도, 물론 세상의 기준에 미치도록 열심히 살아야죠. 그것을 뭐 편하게 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편하게 하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달려가되, 분명한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분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기쁨의 교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거기가 교회입니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바빠요. 세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다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쩌면 생명력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업, 공부,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일상, 여러 가지 우리의 만남, 관계, 자녀 양육, 모든 형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분주함이에요. 그 자리에 나 홀로 싸우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의 부족함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누려지는 은혜는 그거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게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나의 모든 내면과 생각을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희한해요. 만남도 희한하게 만날 게 아닌데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분이 연락이 오시고 저 1층에 가면요 유리 그 햇빛 가리기는 그게 있어요. 그게 르노 자동차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잔뜩 갖다 놓고 하셨어요. 왜 이거 왜 주시냐고. 전도용으로 쓰래요. 나눠주면서 전도용으로 쓰래요. 거기 기쁨의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받아놨는데 그냥 주고 가셔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이 전도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도 아셔서 이러한 상황에 어떤 하나님이 또 붙이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다시 살아난 예수만 이야기해.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나도 한번 만나보자.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 영향력이 오늘 본문에만 그러겠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생명력이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혹여나 이 세상의 기준에 미쳤다 해서 교만한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을 취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못 미쳤다 해서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깨어나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력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분과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 경제, 정치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따가운 이 여러 가지 이 평가와 정죄와 이 날카로운 시선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바울의 마음처럼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나의 염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시선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가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에 있는 힘,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